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번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따분하게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또 예배의 자리를 분명 잘 이렇게 지키는 자이지만 혹시라도 목사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좀 뭔가 부탁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아니면 목사가 교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어줄 것을 권면할 때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한사코 거절하거나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어떤 좀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져서 시험이 드는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모르고 교회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좀 더 열심히 우리 교회 생활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벌써 딱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대번에 교회 생활에 힘이 나고 뭔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 복, 이렇게 짧게 우리가 줄여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이것이 바로 하늘복, 하늘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요 성도는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어다 했던 바울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복이 뭔지를 알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여러분 성도는 진짜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시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돈독하게 하는 것이 성도가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도가 반드시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자연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분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은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만 세상 풍파에,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는 이 세상이 또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이 정보와 메시지들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을 거스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피하라고 속세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리에게 보내는 그런 양과 같이 그렇게 참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을 세상을 이길 또 힘도 주셨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과 단지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또한 교회에 우리 성도의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의 영광. 여러분, 교회에는요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인지 아세요? 와, 멋진 건물이네. 와, 부자네. 이야,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네. 이런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성전, 이 성막이 보면은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피 흘리는 그 제물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소에, 그리고 그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 지성소에, 그리고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죠. 그 영광이 임하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도 했고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막 번개와 우레와 천둥치는 소리로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덜덜덜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었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그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런 모습이셨죠. 이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대속의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지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삼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이 교회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참 물붓듯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이 주님의 이제 몸된 이 교회 위에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르는 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 여러분, 밖에 아파트 우리 모델 하우스 이런 거 한 번씩 가보면 딱 그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 교회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라, 이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참 그 영광이 빛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은 참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보니까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교회를 보면은 그다지 교회가 이 땅에서 비중이 큰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떨 땐 초라해 보일 때가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참 볼품없는 이런 건물과 이런 모양,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참 주님의 그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교회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 교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회가 영광스럽다, 교회가 참으로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 그것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몸이니까 당연히 만물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다시 23절 말씀을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좀 여러분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장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효력 있게 이끌고 올라가시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것은 또한 우리 각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이기도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푸른 하늘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좋다 이거였다면 지금은 이야,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꽃 한 송이, 식물 하나를 보아도 이야, 참 하나님 솜씨가 오묘하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자꾸 보려고 합니다.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꾸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어찌 이 세상이 주인이 없이, 창조자가 없이 이렇게 질서 있게 오묘하게 여러분 이렇게 온 천하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저절로 뭐가 뻥 터져가지고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딱 뭔가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를 볼 때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계신갑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보이지 아니하시나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모델하우스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부담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 이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그만 정이 뚝 떨어져 더 교회에 깊이 빠지는 것도 싫고 교회에 막 그냥 이것저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귀찮고, 이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상처가 있고 지금 잘못된 병든 마음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의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고 또한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셨습니까? 그거 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까지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과 눈물을 흘렸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 관점을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참 바친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뭐 아깝고 뭐 괜히 했고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한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했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 한 것입니까?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한 예배하는 처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바로 하나님의 열쇠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예배당 건물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지금 딱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시작된 공동체고 성령이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 건물이 크고 작든 간에 사람이 많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단지 교회 사람들한테 행한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는 주님과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서 존중함을 가지십시오. 교회 와가지고서 정말 예의 없이 함부로 막 말하고 막 하는 사람, 그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 겁니다. 이해는 해요.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참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렇게 막 그냥 불뚝 성질도 내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한테 한 말이 주님한테 한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참 날린 공격이 감히 주님께 대든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잘 몰라서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진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와서 존중이 없어요. 조심할 줄을 몰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심하고
그러면 교회 내가 얼마나 여기를 잘 알고 익숙한 곳이 누가 그거를 부정합니까? 문제는 이 교회가 지금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도대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문제가 많은지, 허물이 많은지 잘 아세요. 그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몸같이 대하십니다.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문제 많고 이 참 보잘것없는 교회를 대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를요 어떻게 대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그냥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대해 주셨죠. 이거를 남편들아 잘 보고 배워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피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피는 왜 흘리는 줄 아세요? 죄의 싹은 사망. 왜 피 흘려요? 그 뭔가 좀 잘못이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이 교회의 연약함과 허물과 그 문제들을 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다 품고 덮고 그냥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도 이렇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참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자기는 사랑한대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걱정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좀 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고 챙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흠과 티를 착착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지 그냥 공격하고 비난하고 허무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가꾸어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돌보고 챙기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 이 교회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에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는 했지만 내가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의 몸에 칼을 대고 불을 대우면서 참 주님이 말씀의 그 물로 보혈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우리가 참 교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때 참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참 그렇게 내 생각대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교회를 참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씻어주고 흠과 티를 닦아주고 주름을 펴주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교회를 영광스럽게 또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꼭 약장수 같이 말을 하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반복합니다만 예수님이 진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보니까 저 장로님이 보니까 목소리가 대단히 크던데 여러분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저 목사님 맨날 교회의 대표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내를 서시든 찬양대를 하든 식사 봉사를 준비하든 운행 봉사를 하든 아니면 모여서 회의를 하든 교회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마침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만 주의 일이가 세상 일도 주의 일이지. 당연하죠. 근데 교회에서 연습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될 것 같습니까? 직장 가서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요 그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고 자꾸만 주님의 그 머리 되심, 주 되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알아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결국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진짜 교회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 원수가 내 자신이요. 내 생각과 내가 이게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성도라면 반드시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이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몇 번 꺾어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생각을 여러분 꺾어보고 굽혀보고 포기해 본 적이 과연 몇 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먹고 기꺼이 내가 생각에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던 그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꺾고 주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에 맞춰본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감들입니다. 교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안타깝게도 교회에 이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의식이 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대번에 안색이 변하고 말이 거칠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에서 고성이 오가고 막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보면 내 생각과 대부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자 이제는 내가 다 되었으니 내 생각이 곧 주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곧 주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저 주여 또 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주여, 이 옛사람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이 못난 자아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 들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우리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지요.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 재밌게 잘 하려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여기서 한번 예배하고 한번 한 주일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치게 되겠죠. 한 가지 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정말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각각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비록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우리의 배경과 인생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몸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게 한다는 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사랑은 결국 뭐냐면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거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런 사랑의 역사, 수고, 이거는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와 대화를 하며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거나 시기하거나 무례하거나, 우리는 이 시간에 그렇게 할 시간 여유도 없어요. 그냥 전부 앞만 보고 예배드리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주일날 모여 예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이 실전 연습을 하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강대상만 보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돌아가기 바쁜 이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한 몸을 이루기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수직적인 지금 관계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예배는 예배지 교회 자체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와,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였어? 이런 진짜 감동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과 삶을 나누는 자리를 여러분 꼭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교회를 여러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세 분이 위격되시는 이 세 인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둘째는 서로 간의 관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거 영광스러운 자리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두 날개를 주십니다.
첫 번째 날개는 이렇게 교우가 한 주일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 대그룹의 날개고요. 또 하나는 적은 인원이 모여서 충분히 서로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날개, 소그룹 날개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작은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반쪽 날개만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쳤어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다친 날개입니다. 한쪽으로 그러나 날아오르려고 막 퍼드덕 거립니다. 그랬더니 막 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막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못 날아요. 한 날개로는 못 날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어떤 날은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핑 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일 지나면 또 제자리. 왜 내 신앙은 이렇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두 날개가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는요, 진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의 10년 전과 10년 지금 후에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이때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 액세서리,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참 그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첫 번째 이 예배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이 신앙의 날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는 나의 지금 이 지식과 고백과 이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며 삶을 나누는 신앙의 날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귀한 목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진짜 목장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곳인가? 바로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오셨는데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한 몸 하나 되는 이 일에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회가 참으로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속한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 되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성도로 날개를 우리가 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가까이 시간도 드리고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성경이여 참으로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